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 예배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청년한 그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마지막 때마다 생생을 살리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하며 하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이내 내리주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성경 공독은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2014년 서울 순양교회 12년의 목회 후에 미국 글로리아 연합회 단임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일본 성의 강사님으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돌본다는 그 말씀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자기 모든 직업을 버리고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약에 승천을 그냥 해버리고 만다면 그 사람들은 고아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돌아보아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직업도 잃어버렸고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3년 동안 예수님이 같이 그 악한 마귀, 흉악한 마귀들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어떤 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먹는 것도 해결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주님과 동행을 하며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냥 가버리신다고 하면 정말 고아죠. 그런 고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거기 18절 그 전절에 보면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보혜사 이게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른 보혜사는 즉 성령을 말하는데 거기 17절에 보면 그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분들은 다 똑같이 체험을 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게. 우리 인간의 인지로 사람의 지혜나 지능으로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구구절절이를 전부 성령이 오셔서 왜? 진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도자가 될 수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진리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따라가고 끝까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갑을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전 세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체질로 영과 육이 함께 부활이 되는 이 은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갓난 애기들이요 어떤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울지요. 배가 고파도 울지요. 어떤 때는 막
머리에 열이 나고 몸이 그냥 고통스러워도 그냥 울어요. 애들은 똑같아요. 그냥 울어. 근데 자기의 형편을 엄마한테나 누구한테 말을 못합니다. 그걸 표현을 못해. 그냥 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안 돼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도 또 많거든요. 근데 이 갓난 애기의 사정은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잘 알죠. 엄마가 이놈이 이게 몸에 열이 나는구나. 얘가 어디가 좀 고통스럽구나. 근데 그 엄마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 소아과 의사는 아기를 척보만 알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치료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아도 아는 것 사실은 모르는데 잘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데 거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말할 수 없는 찬식.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며 사셨죠, 우리 목사님들. 근데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은 더 중요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가며 기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당신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100% 응답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7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제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이면 그때 지금 청와대 뒤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청와대 뒤쪽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참 힘들게 했습니다. 미아리 초등학교 그 골목에 20만 원짜리 전세방을 겨눴던 제가 20만 원을 빼가지고 거기 가서 8만 원짜리 2층을 새로 얻어가지고 아래층은 복덕방이고 위에는 우리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전세 8만 원이요. 참 힘들게. 근데 하는 일이란 뭐만 있느냐? 기도밖에 없었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할아버지 80대신 분 한 분하고 이제 할머니 하나하고 젊은 학생, 중학생하고 한 3명 정도 교인들 앉혀놓고서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땅을 수백 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교회 재정이 없어서 교회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이 없지만 저는 믿고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믿고 제가 그냥 걷어을 치고 남대문 시장 가서 이 점박 하나 사서 그냥 춥지 않게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막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서 한양공대 기계공학과를 했거든요. 근데 기계과가 건축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건축과 내 선배되는 장로님 한 분이
거기서 그 건축 설계사를 해서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말할 것도 없이 설계를 하나 좋게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좀 설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도 안 받고 장로님이 이제 나를 좀 헌금한 거죠.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들고서 이제 제가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해서 진행을 하는데 돈은 없었어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참 은혜롭게 지하 1층, 그 다음에 2층, 그 3층까지 이렇게 이제 짓는데 그 본당, 대예배실 지금 크게 이제 거기 짓는 데인데 여기 대예배실 요 앞에 거기 도끼다시를 막 해놓고 이 천장은 아직 없었어요. 이 뚜껑도. 근데 여기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카바이트 통이 있었습니다. 이 카바이트 통이 이제 쇠를 녹이고 붙이고 자르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카바이트에다가 그 안에 물이 있고 거기다 이제 카바이트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넣으면 그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면 노란 통, 그 산소통이죠. 영어로 악시겐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같이 붙이면 픽 하면 이제 쇠를 녹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건축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기를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느냐? 사명이 끝날 때. 그러므로 사명에 충성을 해봐라. 안 죽는다. 아주 담대하게 내가 증거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근데 밤중에, 그날 밤중에 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건축하는 것 좀 보고 싶다고 자기가 아마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밤중입니다. 한 밤 10시쯤 넘어서. 그래가지고 거길 보는데 거기 전기불도 없고 그냥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냥 캄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냥불을 우리 아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것도 켜서 보고. 근데도 껌껌해요. 근데 이 카바이트 통에 거기 있는 뾰족하게 나온 거기다가 제가 참 유식한 놈이 무식한 짓을 했고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거기다 딱 성냥불을 댔는데 시퍼런 불이 펑! 그 다음에 몰라요. 그 속에 있는 카바이트 조그만 통이 휙 맞아가지고 여기를 정통으로 때렸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 코도 떨어져서 없고 이게 지금 제 코가 아니에요.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도 다 플라스틱. 그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5 조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제가 머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요 이 뼈를 이승게 여기 철사들이 너덜너덜합니다. 물론 그 금철사죠. 나중에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무슨 철사를 했느냐고. 다른 철사라면 녹이 슬거든요. 녹이 슬면 죽어요. 사람이 몸 안에 녹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으로 하면 괜찮아요. 이게 금철사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거기 팍 쓰러졌는데 그 목사님은 저쪽 가서 엎드려서 자기 이제 죽을까봐 엎드리고 우리 아들은 옆에 있다가 그냥 펑 하고 같이 제가 놀래가지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쓰러졌는데 이 아이가 막 뛰어내려가지고 엄마 그때 우리가 사찰 집사님이 살 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모가 막 뛰어올라오고 거예요. 보니까 막 피를 쏟았는데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지렛바켓에 물을 쏟은 것 같이 흘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가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다. 근데 막 쓰러져가지고 머리도 깨졌지, 오른쪽 눈도 빠졌지요. 오른쪽 눈도 빠지고 코도 떨어져서 없고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나를 일으키면 이 덩치는 크고 못 일으킨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일하던 일꾼들이 이 교회 건축하는 데서 막 펑 하더니 불이 환하게 밖으로 빛이 나가면서 무슨 굉음이 들리니까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야, 또 가보자. 그래서 일꾼 둘이 마침 거길 뛰어와가지고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엎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 일꾼이 참 고맙게도 나를 막 이렇게 끌고서 그 바로 교회 앞에
택시를 잡는데 택시 잡기가 참 힘들었답니다. 근데 가까스로 잡아가지고 그 앞에 서부병원이라고 있어요. 서부병원, 은평. 그것도 좀 큰 병원인데 딱 데려다 놨더니 의사들이 우리 이게 손도 못 댄다고, 이런 환자는 안 된다. 괜히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막 그냥 급하니까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 서울 여의도 서울 아파트에 사는 우리 그때 김 집사님이 그 전화를 딱 받고서 막 너무 급해가지고 뭐 운전면허증이고 뭐 차 끌고 그 서울병원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나를 데려다가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급하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때가 밤 한 11시 반쯤 넘었답니다. 근데 응급실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그때 의사 둘이 나와가지고 내 귀를 피 검사도 해보고 눈도 이쪽 눈도 까보고 그 다음에 혀도 빼보고 막 다리도 굽을 쳐보고 그 다음에 만들만들한 그 쇠로 막 문질러도 보고 다 하더니 영어로 DOA라고 쓰더랍니다. 여러분 DOA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미국에서 그 백인들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Death on Arrival이에요. Death on Arrival가 뭐냐면 사망 진단입니다. 여기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 약 1시간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의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 사모를 부르면서 목사님, 숨이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손 쓸 수 없습니다. 모시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영안실이고 뭐고 없이 그냥 나를 끌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그 바로 앞에 밖에 보면 이 벤치 이런 길다란 의자가 있대요. 거기다가 나를 눕혀놓고 교인들이 나를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어떡하시냐고 그렇게 당신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 죽게 하셨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사모가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눕혀놓은 채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가 짧아요. 많이 해봐야 30분 하는 사람인데 나를 붙잡고 저녁 밤 12시부터 새벽 5분 전 5시까지 약 5시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서 목회하다가 그 교회가 부흥되면 또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를 보내시고 또 어려운 교회 가서 또 목회하다가 부흥되면 또 어려운 교회를 보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좀 목회 좀 할만하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 버린다. 나도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다퉜어요. 하나님하고 다투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5분 전 새벽 5시에 환상이 척 보이는데 항아리가 2개가 보이더래요. 근데 하나는 조그만 건데 반들반들하게 잘생겼고 하나는 큰 항아리인데 그 입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찌그러들었고 껍데기가 막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더덕더덕더덕 붙었고 거칠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2개 중에 너 어느 거 갖겠느냐. 그래서 주여 기왕 주시려면 큰 거 주세요. 그래 그게 너희 남편 목사다. 주여 그러면 그 목사님 안 죽고 살겠네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오른쪽 눈도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찌그러진 항아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찌그러들었어요. 이렇게 만지면 쑥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새벽 5시에 그 의사 2명 중에 하나가 날 죽었다고 하던 의사가 청진기를 어깨에다 걸매고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그냥 나오더래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의사가 회진을 하려면 그 안에서 하지 밖에 건물 밖에서 회진합니까? 회진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랬댔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청진기를 대고 가슴에다 대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수술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그럼 이거에다 각서에다가 사인해놓은 각서를 몇 장을 줘서 그 사인을 다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죽어도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 네,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내 어깨를 양쪽으로 확 끌고 가는. 난 죽었으니까. 아, 그러는데 끌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난 놀아.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얼른 왔대요. 왔더니 날 여기 손을 탁 붙잡고는 오른쪽 눈은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코도 떨어져서 없는 사람이 얼굴이 동그랗게 부어서 피가 이쪽으로 뭐 흘러서 여기가 아픈지 여기가 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 근데 이렇게 붙잡고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사님들이 또 팔을 여기 이렇게 붙잡고 가니까 또 놀아. 근데 그렇게 놀라고 4번이나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4번씩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입에서 시뻘건 선지 핏덩어리, 그냥 물 흐르내리는 피가 아니라 그냥 핏덩어리들이 덩어리, 선지 핏덩어리가 막 한 대접씩 확 이렇게 덩어리가 져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의사가 신경외과 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피가 참 신기하게 나왔다. 그게 식도, 음식 내려가는 그 길에도 꽉 막혔었고, 또 기도, 숨 쉬는 이 호흡되는 그 구멍에도 꽉 막혔었는데 양쪽에 그 막힌 걸 빼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때 제가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나온 게 희한하다. 그 신경외과 과장. 근데도 수술을 다 했어요. 수술을 여기 뇌를 뚜껑을 열고 봤는데 뇌가 피범벅이 돼가지고 순두부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고추장 넣고 막 뒤범벅을 해놓은 것처럼 됐대 여기 원래. 그래서 이 신경외과 과장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괜히 수술을 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딱 맞고 우리 사모한테만 그러더랍니다. 사모님, 그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안 할 걸 했다고. 그런데 우리 사모는 그 의사한테 아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살리신다고 나한테 응답해 주죠. 그러니까 의사는 오히려 그 사모의 말을 듣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를 여러분 죽었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다가 이제 갖다 놓아놓은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시체되기 바로 전에 거기 이제 거치는 과정인데, 근데 저는 그때 어디를 갔다 왔느냐면 하늘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갔다 온 천국은 지금도 눈에 환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천국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중에 살아난 다음에 일반 병실에다가 나를 옮겨놨거든요. 그때는 면회가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들은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너 가바이트 통 할 때 그게 얼마나 아팠죠? 얼마나 아팠는가를 물어봐요. 근데 아픈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게로구나. 순교할 때 여러분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탕에 막았을 때 아프기만 하면 주여 아픈 것 때문에 주여 소리만 하다가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픈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 여전히 하나님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들은 와서 묻기를 특히 여기 붙잡고 가서 목사님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왜 어떻게 믿었길래? 아니 진짜 숨도 다 끊어지고 맥도 끊어지고 의사 말대로 다 죽었다고. 여기도 끊어지고 다, 그리고 몸도 차가워지고 다 끊어지고 죽었어. 근데 죽은 분이 주여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은 죽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 내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요? 모르다 말다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내가 이건 내가 한 기도가 아니구나. 바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신 기도를 나는 입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입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여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려니까 그 피가 막 쏟아져요. 성지 피덩어리.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나도 그 환난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부르짖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요. 난 듣기만 들었던 천국이고 성경에서 읽기만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이지 진짜 내가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아주 환한 빛의 세계인데 그 빛이 눈이 부시지도 않고 그렇게 빛이 편하게 내가 그 천국에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얼마나 그 편안하지. 여러분 저는 평안함을 경험을 했는데 이 편안함은요 물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깐난 아기 때 엄마가 나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요대기 깨끗하게 아주 부드럽게 내놓고 눕혀놓고 또 이렇게 덮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하던 거 제가 연상하잖아요. 그런 때 느끼는 평화로움, 평안함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다 대면 아니야.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편안. 근데 무슨 바람 같은 것이 이렇게 스치는데 그 스치는 게 금방 내가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서. 근데 그 천국에 물론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관심을 못합니다만 그 흰옷 입은 분들 제가 다섯 분을 만났고 이제 그분들과 대화한 내용 같은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환한 구름이 그 구름이요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아주 찬란한 빛이 나는 아주 하얀 구름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한 분이 나와요.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하얀 세마포옷을 입으신 분인데 그때는 이 위쪽은 못 봤어요. 이 밑에만 봤어요. 근데 아래 세마포가 땅에 끌리는 것 같은 옷을 입으시고 천천히 나 있는 데로 오시는데 이야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걸어오시는데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됐고 두려운지요. 손에서 막 땀이 나요. 나는 누워 있었죠. 그분은 천천히 걸어오시죠. 근데 점점 이 위까지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나면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긴장이 돼요. 천사들을 만나면 기쁘지요. 천사들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내 머리맡에 딱 쓰시는데 나는 그때 초죽음이 됐어요. 초죽음. 해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손으로 이렇게 딱 들으셨는데요. 예수님 손을 제가 본 걸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꼭 남대문 대문짝 같은 느낌,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권능의 손님이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이 머리 복잡한 거, 이 뇌가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이런 순두부처럼 돼버렸다고 하는 이 머릿속에 복잡한 거, 눈도 여기 막 그냥 빠져나오고 호들게 되면 여기를 한꺼번에 팍 주님이 덮어주시는데 깜빡했었죠. 깜빡하는 순간 이 복잡한 여기가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으로 내 팔도 만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른손으로 내 가슴에다 딱 얹으시는데, 야, 가슴에 이 손을 얹으시는데 마치 추운 겨울날 우리 방은 따끈따끈한데 유리창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밖에 찬바람이 슉 들어오잖아요. 꼭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이 내 가슴속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손을 얹으십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생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기. 사람은 생기가 빠지면 죽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역시 능력이 많은 분은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신 주님은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지만 말씀이 있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능력도 쥐뿔도 없는, 인격도 없는 놈들, 이 귀신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마귀들,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이면 막 그냥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 말도 안 하고 내려다 보시는데 제가 두려워 있다가 저 혼자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한테 제가 한 말이 지금 생각나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가 꼭 죽었어야 되는데 왜 다시 저를 살려주시나니까. 제가 그 말을 해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비로소 내가 그럼 죽었나? 나 죽은 줄 몰랐다가 그때 내가 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 죽은 줄 알았어. 아, 왜 다시 살려주시나니까. 그럼 나는 다시 사는구나. 다시 사는구나는 믿음이 오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막 날아가요. 어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막 날아가는데 캄캄한 하늘 같은데 해도 달도 별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캄캄한 여기를 막 제가 날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막 어지러워요.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미국에서도 목회도 하고, 북에도 미국에서 많이 하고, 또 저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저 캐나다에서도 하고, 뭐 각 여러 군데에서 이 국제선 비행기 많이 타면서 이 비행기가 지금 시속 몇 킬로 정도로 가고 있구나. 물론 거기 이제 그 안내 이제 전광판에도 나오지만, 근데 아무리 비행기가 과속으로 뭐 시속 한 1000km, 1200km 막 달려도 어지럽지 않거든요. 근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러워서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데 딱 멈췄어요. 멈춘 데가 어디냐면 중환자실에서 제가 살아난 거지. 그때 중환자실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게 뭔가 하고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가
사람의 입으로 크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도 있어요. 거긴 너무 광대하거든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 뭐든지 전부 제한이 있잖아요. 언어에도 제한이. 천국에 큰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던 내 영혼이 그때 낙원 영계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그 영혼이 주님이 나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내 몸 안으로 돌아오는데 어지러운 걸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영혼이 막 내 몸 안으로 오는 그 과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 한 20시간 하루 20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살아났는데 정말 그때 그 나이에 꼭 죽었었어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기도를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저는 보너스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남은 여생 더 무변건강 장수하시되 성령님과만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요 여러분 모세가 80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건강했잖아요.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에 그분은 눈도 어두워진 적이 없는 시력도 아주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로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안수받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나이는 모세보다 더 많았어요. 93세에 93세가 돼서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마지막 110살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도 참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도 육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바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도록 늘 충만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 찬송 얼마나 뜨거워요.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가 있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리고도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도 개인 기도 그래서 찬송, 기도, 말씀이 예배의 3요소인데 예배의 3요소를 떠나지 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이끌어 천국으로 들림받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한 분 성령으로 물붓듯 저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임하시고 과거에 목회할 때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사가 더 불빛듯하게 하시고 아버지 얼굴을 잃어버린 분들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많이 떠나간 사람들 한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재충만 받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시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면서 세계 경제 10개 대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평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경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기도로 물질로 또 물품으로 이 모든 연로 목자 주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그저께 2022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6월에 마지막 그 주일입니다. 반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 참 귀한 간증과 그리고 성령의 성령과 함께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항상 우리 남은 생에도 모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마비로 창조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위에 여의도 감리교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